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가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장애물 같았는데 그것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 두렵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투덜거리면 그냥 오래 갑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안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딱 고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나? 근데 하나님 딱 말씀하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발을 딱 내딛으면 물이 멈춰설 것이다. 근데요, 그때는 지금 딱 요단강을 봤더니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꼭 우리 여름에 장마를 맞는 것처럼 막 창이라고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발을 내딛는다고 물이 멈춰설까?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백성이 딱 건너갔습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놨을 때 요단강 바닥에서 12개 돌을 취해서 오늘 밤 너희가 묻는 숙소에다가 그 돌 1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일,
되게 기도에 응답하신 일을 적어 놓으셔야 돼. 적어 놓으시고 어떤 데는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 기념비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사건을 말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는 머릿돌을 딱 박아놔요. 머릿돌. 저는 말씀 보십시다. 1절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빨간 줄. 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딱 요단강 가운데 지금 막 물이 멈춰섰지요. 본래는 물이 쫙 흘러가야 되는데 딱 물이 펴서가지고 바닥이 됐어. 바닥이 이게.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빨간 줄.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돌 12개가 세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물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7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돌들이 뭡니까? 12개 돌이. 이렇게 자녀들이 부르면, 후손이 부르면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탁 마르게 하고 그 바닥에서 건져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서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이렇게 신앙에 전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세들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부모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업장을 축복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막 성전을 지어줬는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을 안 하니까 다음 세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시는 가운데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떻게 요단물이 멈춰서겠어요? 어떻게 요단물이 딱 멈춰서고 막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니라.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자녀들아,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 참 많이 하세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출애굽기 말씀 보셨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기드손이 내려오면 졌어요. 이것을 외워 틀리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기록하게. 감사의 일을 쓰셔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셔야 돼. 종종 하셔야 돼. 우린 참 어려웠느니라.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참 많이 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8명 낳고 우리 아버지는 면단위 양복 주문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뭐 다 어려웠지. 그때 뭐 다 어려웠지. 이렇게.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를 가졌어요. 딱 새벽 기도 가져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 이렇게. 우리 남편 양복 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8명 하나님 잘 길러 주세요. 그리고 맨날 기도의 마지막은 큰 집 하나 주세요. 방 2칸에 10명이 살았으니까 방 2칸에 맨날 우리 마지막 기도는 큰 집 하나 주세요. 그런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일본이 지배할 때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 한 분 일본에서 못 나오셨어요. 저기는 당숙입니다. 당숙. 그분들이요 일본에 남아 사시면서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고 호텔을 하나 하셨어요. 호텔을. 근데 자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승원 해가지고 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촌을 만났고, 야, 한국에 있는 사촌들 가운데 애 하나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그때 일본 살았으니까 일본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막 여행도 다니시고, 어느 날 밤 저희 집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 네 분이서 막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뭘 하나 해줄까? 이 집에 뭘 하나 해줄까? 그랬대. 우리 어머니의 딱 얘기는 큰 집 하나 사주세요. 늘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한 55년 전 같아요. 55년 전. 제가 막 어릴 때니까. 일본에 건너가셔서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럼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네에서 방 10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또 나오셨어. 종종 나오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애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냐고 그러면서 800만 원을 줬어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대전에 집 2채를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 과수원 3,000평을 샀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게 내가 알지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잖아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어렵다고 새 사람들이 말하지 말고 딱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어머니들 새벽 깨웠잖아요. 막 새벽마다 막. 그래서 하나님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하늘에 돈이 떨어지진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업을 주고 가시든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12개 돌을 취해서 오늘 밤 너희가 묵는 숙소에 딱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뭐냐고 이 돌 12개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돈 물려주면요, 돈 많이 물려주면 딴짓해요. 신앙을 유산 물려줘야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느니라. 이거를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가 생선이 먹고 싶다면 생선 요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엄마 아빠가 없어 네 고기 잡아서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쉐마니 쉐마.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쫙 해서 문에도 막 문설도 붙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140년 됐습니다. 140년 기도가 들어온 지. 그래서 막 꽃을 피웠어요. 막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붕이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막 복을 줘가지고 너무 잘 살으니까 안 모여. 무슨 기도를 해요?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140년밖에 안 됐는데 1000년, 2000년 가야 되는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부모들도 맨날 돈만 물려주려고 그러지
학원 가래요? 주일날도 학원 가래요? 공부를 잘해가요?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되지요? 저 국회 앉은 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요. 법관 판사도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성이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셔야 되고요. 부모가 계심을 알아야 돼. 위아래를 알아야지. 이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인간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후일에 네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하거라. 다시 한번 7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순종이지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해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 애비가 없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지가 컸나요? 지가 뭐 그랬나? 아니, 핏덩이 같은 거 막 길러놨더니 아이고 조금 뭐 더 출세하니까 그냥 지 엄마 아빠도 없어. 말을 안 들어. 들이파도. 그 자식들은 잘 안 돼요. 아니 돈 많이 버는 잘 되는 게 아니요. 총국 가야지. 또 읽어봐요. 9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그 요단 강 가운데도 제사장들이 딱 서 있던 거기서 12개 돌 세우고 오늘 밖에 이제 나와서 머무는 숙소에도 12개 세우고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을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랬어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딜 때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냥 제사장 들어가면 안 돼.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나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리면 막 물이 멈춰서고 이제 다시 딱 나오니까 언약궤가 나오니까 물이 합쳐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는구나. 이거를 알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읽어봐요. 또 11, 12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두 지파파는 이미 땅을 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맨 앞장에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두 지파반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맨 앞서 건너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멋있지요? 읽어봐요. 이렇게 14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빨간 줄을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그날에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앞에 있을 때 어떻게 건너나 이 장면을 어떻게 건너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디면 물이 멈췄을 것이다.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더니 물이 멈춰서고 다 건넜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아니,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세워지는 비결은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내가 딱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장애물이 앞에 놓였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물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호수아 입만 열면 다 순종할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엎드려서 기도를 쫙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은 안 하고 기도는 하고 소리 쳐봐야 당신이 나 잘하시오.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했어요. 스스로. 요단강을 건 그 바닥에서 12개 돌을 취해서 오늘 밤 묵는 그 숙소에다가 12개 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훗날에 이게 뭐냐고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 요단강을 이렇게 막 육지까지 가로 건너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오늘도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다 그런 얘기해요. 신앙유산을 물려주십시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인간의 방법으로 해. 사람들 어떻게 막 밥 사주고 막 되는 게 아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아니 그 이름이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하면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적이 많아요. 장애물 같지만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종종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다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